네, 여러분 홍길동을 아시나요? 홍길동의 명성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길동을 다 아실 겁니다. 허균의 소설입니다. 홍길동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영이 있으되 호부 호영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통한한 일이 아니리요.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은 그의 가장 슬픈 일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소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너무나 한이 많고 슬픔이 많았던 홍길동.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홍길동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건만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어느새 하나의 종교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계신 적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과연 이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의미를 다 모른다 해도 뭔가 대단한 것이면 분명할 것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이어지는 질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자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여러분 되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왜 권세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오늘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없이 듣고 전도지에 수없이 실려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유명한 구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권세를 누리면 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뭔가 있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녀된 권세만 누리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본뜻, 가장 그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영접이란 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 여러분 다시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맞이한다. 손님을 기쁘게 맞이한다, 맞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단순히 기쁘게 맞는다로 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물론 우리말 영접하다는 어떤 대상,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뜻 영접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라보는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엘라본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을 자기 인생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 들어오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래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엘라본,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이 추가로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 우리 수차례 나눠서 아실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실 이 번역도 많이 아쉽습니다. 헬라어는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형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접한 자, 그리고 지금 계속 그를 영접하고 있는 자, 과거에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결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삶은 어쩌면 아직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못 누리는 것은 어쩌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사건이고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의 삶으로 그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수주간 나누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 점점 그 야곱이 점점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도 믿기만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한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인데 맘못 보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그래서 따르니라. 예. 안못 보는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 그가 자신이 눈을 뜨는 걸 믿은 걸 말한 걸까요? 물론 그는 그걸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라면 철석같이 믿어도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30대 초반에 30에 막 들어서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구하라, 믿으면 대로 된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저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나도 믿어봐야지. 철석같이 믿어봐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 철석까지 믿어본 겁니다. 이런저런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를 믿어봤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면서도 믿자. 난 믿어. 눈을 뜨면 난 믿어. 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믿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의심치 않았고 십자가 예수를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믿음이 널 구원한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불공들이는 사람들도,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걸 간절히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랍니다. 영접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채 그냥 내 거를,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것만을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믿는다는 거,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예수가 그를 통치하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드린 겁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못 누리는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가 통치하시는 예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옮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비입니다. 먼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 혈연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신앙으로 내 할아버지가 순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어지는 육정. 육정은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갖게 되는 가치체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심, 열정, 성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그 어떤 노력, 그 수양,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향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지성과 논리, 그리고 그 노력,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출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하는 인본주의적 어떤 수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 측면으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출생의 배경, 능력, 학식, 외모, 재능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사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내 주인이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까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주인을 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이제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뭔가 앞으로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싫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건 그분을 믿는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건 그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인 못 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권세겠지만 그 권세의 의미를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세, 못하는 것이 없는,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런 유형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권세이길 우리는 원하지만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이런 권세는 자연스러운 힘을 거스리는,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해내는, 함부로 쓰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이런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말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이 단어는 우리말의 권위, 권세, 능력으로 이렇게 때때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어떤 능력이나 힘, 정치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으로 주어지는 권리와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권리라고 번역하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들어있는 단어이고, 그렇다고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또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언제나 그 변화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왕이 될 왕자는 그 신분에 맞는 혜택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 말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왕이 될 왕자가 왕으로서 왕이 되기 위하여 받아야 할 제왕교육, 그걸 받으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면 그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은 여러분 한결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하고, 이제 교리를 알았다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후반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설명을 시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격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의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권세의 내용을 알고 나면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남는 장사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신분적 권위와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DNA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는 것들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부모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위대한 속성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속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 후에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자유,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권세, 안식을 누리는 권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 주실까요? 맞습니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느껴준다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 이건 좋은 건데 우리에게 힘겨움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상승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주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불의가 들통이 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던 거짓과 불성실이 나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이제 어느 누구도 날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못 건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적군의 타겟은 왕과 왕자입니다. 사병들을 아무리 해치워도 궁극의 목표는 왕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힘듦에 비해 그 힘듦을 상쇄하고 남는 영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어떻게 이 땅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단순히 손님을 반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 한 부분 한 부분, 내 마음의 방, 내 일상의 방, 한 영역 한 영역이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만 섬기리.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주인인 삶. 굉장히 주체적이고 멋있는 삶을 표현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 주인을 바꿔가며 그것에 노예살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 그들은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길동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한이 되었고 그런 신분사회를 뒤집어 엎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한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진정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맞이하고 사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심으로 점점 더 주의 자녀답게 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맞는 영접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그 영접을 매일매일 하고 또 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남은 삶을 담대하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